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어제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지침에 관한 말씀, 사랑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그런 답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으로 따라 행할 때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더 정리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 자신도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범죄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죄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처럼 홀로 높은 곳에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죠. 하지만 그 동일한 죄를, 때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자신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기회를 삼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말씀,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누군가 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내용을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한, 자기는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4절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랑할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범죄한 그 일 때문에 오늘 1, 2, 3, 4절의 이 흐름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살피면 진짜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에 다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로 먼저 정리한 메시지 꼭 기억하고, 세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좀 다른 내용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목사인 제 힘으로 좀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목회자들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더 확장하면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 정말 잘해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보검 선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두 가정 선교사님이 계신데 넓혀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과 소그룹이 연결된 다음 교회는 특별히 소그룹은 정말로 애써서 돈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카드도 보내고 계속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섬김입니다. 본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거나 과거의 잘못된 구습이 아닙니다. 요즘 개혁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오히려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교회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자기 종 부리듯 하고 월급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고 마구 쫓아내고 횡포를 부리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해도 심판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종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또 하면 또 공격받습니다. 이것이 요즘 흐름인데 목사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 중에 이단들이 있죠. 근데 그저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 공의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에 관한 추가 설명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면 자기에게 복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한 것에 10배, 20배, 30배로 자기가 받고 자기 자녀들이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 아신다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드린 말씀처럼 목회자를 괴롭히고 사역자를 괴롭히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심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본인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둘지 아니면 영생을 거둘지.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본인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께와 어저께 본문에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김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같은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연결하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섬김으로 기회를 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고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심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받는 열매이다. 이것이 오늘 이 중반에 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같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이면서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외지인데 가셔서 시간이 지나도 열매도 없고 잘 되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고 회의가 들 때 그때 이 9절 말씀이 아마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캔버라에서 있으면서 중간중간 답답할 때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주하교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의 기도 한번 설교 때 소개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 기도를 전 자주 이렇게 펼쳐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여기 이제 조선이라는 말에 저는 가끔 캔버라라고 합니다. 캔버라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의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딱 캔버라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캔버라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말하면 캔버라 한국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하도 절망을 하다가 조선 사람들을 미워도 했다, 이 마음으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도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백해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조선 분들, 조선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너희들 미워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 통해 자복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교인들이 함께 통해 자복을 합니다. 이게 1903년입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불씨가, 부흥의 불씨가 이루어져서 이게 언제 폭발하냐면 1907년입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의 통해 자복이 4년 동안 이어져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합니다. 다시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한국 교회는 기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목사이든 아닌들 함께 연합해서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으로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2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라. 이것은 자기 자신도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을 본인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다. 3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 결국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거두는 자기 책임이다. 마지막 5번째,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5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캔버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